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생활은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신뢰하는 겁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욥기서를 지금 읽었습니다. 욥기서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온 가족을 잃고 온 재산을 잃고 부인까지 저주하고 도망가버리고 친구들을 봐서 온몸에 등창이 나서 고름이 나오고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긁고 앉아있는 그 사람을 질그릇으로 긁고 앉아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으니 도와준다고 와가지고는 위로한다고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이 원망과 저주만 쌓일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욥이었는데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려고 노력해. 물론 중간에 한 번 더 그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당했을까 걱정하는 부분들도 물론 있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자녀들이 잔치를 벌리면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죄 지은 게 있을까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회개했는데 그만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내게 고난을 주셨을까? 그런데 또 욥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마지막에 보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다. 어떻게 했길래? 어떤 신앙이길래? 오늘은 그것을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중에 지금 시련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지금 모든 것이 다 평안합니다. 뭐 생활하는 것도 평안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평안하고 다 좋습니다. 이런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속으로 손 드세요. 받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편안하다고 했는데 한 분도 손 안 들었으니까 나는 지금 불편합니다. 나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앉아 계신 분들은 속으로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장과 2장을 읽었는데 1장의 말씀을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뜻밖의 사고를 당하여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혹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믿음 생활하는 분 중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면 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저분은, 저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한 것밖에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 그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혹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본의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엔도 슈샤쿠가 쓴 책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17세기 일본의 막부 시대에 가톨릭 선교사들이 박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침묵이라는 그 영화도 있었어요.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는데 리암 니슨이라고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2007년인가 만들었던 영화인데 거기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에 선교를 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크리스토퍼 페레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본에 가서 이 도쿠가와 막부부 시대에 그만 잡히게 되었고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굴복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다, 배교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아니야, 무슨 일이 있었겠지 하고 파헤치려고 3명이 일본으로 몰래 잠입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가 결국 또 붙잡히게 되어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상이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이 동판을 네가 밟으면 살려주겠다.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라고 합니다. 자, 정말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매를 맞고 죽음 직전까지 끌려가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끝까지 버팁니다. 안 밟으려고. 예수님의 그림, 얼굴이 그려진 상을 내가 어떻게 밟아? 안 돼. 그런데 그때에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에 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나를 밟고 가라. 나는 밟히려고 이 땅에 왔었다.
그러니 나를 밟고 갈 때 아파하는 마음으로만 밟고 간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로 알까. 그러니까 밟고 안 밟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 밟고 가도 돼. 나는 그러려고 이 땅에 와서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박혀 죽은 거야. 그러니 밟고 가. 네가 밟을 때 그 아파하는 마음으로 나를 밟는다면 나는 그것만 가지고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로 알게.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까지 침묵하셨습니까? 우리의 스승 앞에서도 침묵하셨고 내가 이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왜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다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에게 한 번도 침묵한 적이 없다. 다만 요백에서처럼 너의 옆에서 같이 괴로워했을 뿐이다.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시련을 당하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욥기서를 통해서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저주 때문만은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욥기서를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가르침의 방향성, 어떤 생각이 바뀌었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최문식 권사님이라고 연세가 80대신 노인 권사님이 계셨는데 집은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역곡에 사셨고 교회는 화옥동에 있는 교회를 다닌 거예요. 제가 부목사했던 교회. 그 역곡에서 화옥동까지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요.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요. 철야도 나오시고요. 주일날도 나오세요. 80대신 분이. 아들이 하나 있고 아들부가 늦게 들어 40이 넘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딸은 하나 낳았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가 있는 거예요. 손녀딸. 그 딸 봐주는 재미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재미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 아이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아버지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완전히 그냥 그렇게 됐고 엄마는 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 권사님은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주일날도 나오시고 자기 손주딸이 죽었는데도 교회 다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울지를 않아요. 처음엔 며칠 울더니 전혀 안 울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물어보기도 못하고 오히려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데 웃기도 해요.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아이가 택시에 치여 죽었는데 그 택시 기사를 용서했어요. 합의를 갖다가 쉽게 해줬어요. 그 택시 기사도 잘못한 실수를 갖다 인정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더 빨리 천국에 이끌어 가신 것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는 아버지를 막 혼을 냈어요. 네가 이렇게 딸을 위해서 울면 그 딸이 천국에 갔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울지 마. 막 그러면서 막 그에게 혼도 내겠다고 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 그 부모는 아이가 죽고 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라고 왜라고 물어봤어요. 다시 말하면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뜻이 무엇일까 이해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은 아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평안해진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평안한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교회 안에요 충격이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이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할까, 낙심하지 않을까, 교회 안 나오실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또 배신하고 또 배교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우리가 창피했어요. 그 80 먹은 노인분이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구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손주딸이 있거나 손녀딸이 있거나 주변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자녀들이나 주변에 뭐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도 권사님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하나님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가 아니라 아멘 하는 겁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완전히 떠나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에게 또 하나님이 플러스 행복한 가정을 주셨고 부를 갖다 가장 큰 부를 갖다 그에게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보다가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욥은요 그의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부자가 아니었으면 그의 가정이 그렇게 다복하거나 파복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12번도 배반했을 거요. 사탄이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탄에게 그 시험을 허락했습니다. 그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시험해봐라. 그 방법밖에는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10명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에게 떠났습니다. 잔치 베풀다가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축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난을 당했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종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갖다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는 떠나버렸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온몸에는 진물이 흐릅니다. 질그릇으로 뻑뻑 긁어가지고 피가 나도록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을 당했을 때 욥은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이런 시련을 여러분이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시련을 맞이했을 때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 현장에만 머뭇거린다든지 아니면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먼저 제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자 1장 20절 다시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할렐루야. 시련은 물론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했는데 절대 울지 마라 그것은 아닙니다. 울어도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갑자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울어? 아닙니다. 울어야 합니다. 왜 울어야 합니까? 슬픔이 있거든요. 왜 슬픕니까? 이별이라는 슬픔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자녀가 군대를 간다든지 결혼해서 떠나간다든지 어디 외국 유학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가 떨어질 때 슬퍼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절대 울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당연히 슬픔을 줍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여러분 어디로 나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만 계속 있지 마시고 그 슬픔의 자리에만 계속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찬송가 388장이 있습니다. 제가 찬송가 아까 부를까 하다가 좀 여러분 잘 모르는 찬송 같아서 제가 놓지 않았는데 한번 그 가사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찬송가 388장 앞에 그 화면 좀 띄워봐주세요. 그냥 한번 가사만 그냥 쭉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부르는 거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가만히 좀 봤잖아. 비바람이 칠 때, 물결이 높일 때 사랑하는 우리 주님 나를 좀 품어주세요. 이건 누가 쓴 찬송이냐면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시한 창시자였죠. 그 존 웨슬리에게 형제가 있는데 찰스 웨슬리가 바로 복음성가 가수예요. 또 작사자이고 작곡가예요.
그 찰스 웨슬리가 쓴 곡이에요. 언제 썼냐면 하루는 집에 앉아있는데 비바람이 막 치는 거예요. 근데 참새 한 마리가 날아다니다가 비가 오니까 자기가 창문 쳐다보고 창문 처마 밑에 딱 와서 앉아서 비를 피하는 거예요. 그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니까 해가 뜨니까 언제 그러냐 해서 푸닥푸닥하고 또 날아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저 참새 한 마리도 비바람이 칠 때는 처마 끝에 와서 쉬는데 라는 거였어요. 우리도 비바람이 칠 때는 주님 옆에 나와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된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쉬는 것이 당연하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찬송시를 썼어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집에서 한번 2절, 3절까지 다 써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련을 맞이할 때 우리는 먼저 주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련이 왔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한 분도 시련 없는 분 없다며요, 여러분들. 그럼 그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에게 그런 박수를 쳐드립니다. 왜? 어디로 나왔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욥의 첫 번째 코스, 첫 번째 단계 코스를 여러분은 뭐 하셨어요?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사람이 70억 인구가 사는데 그 70억 인구 중에 시련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시련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 나와서 여러분처럼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이십니다.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련을 맞이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여전한 나의 사랑을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왔다니까요. 왜 묻지 않고요. 하나님 아멘 한마디 했더니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가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과연 이분이 이번 주에 교회에 나오실까? 항상 그게 제 마음의 걱정이었어요. 부교육자 시절에.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기고 아까 그 권사님처럼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 가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결국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 슬픔의 문제를 오랫동안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아직도 그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올 때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시련이 오면요, 욥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1장 21절을 갖다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넘겨주세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할렐루야. 우리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알몸으로 태어났지만 근데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이곳에 살다가 또 다시 알몸으로 하면 가는 거는 인간에게 인지상정인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주신이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취하겠다는데 우리는 그냥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취하겠다면 하나님 아멘 하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수억을 벌고 수십억을 벌고 수백억을 벌었다고 해서 단 1원도 못 갖고 갑니다. 천국 갈 때. 세상에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요, 내가 잠시 맡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고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늘나라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에 임금님이요, 그날따라 식사를 너무 맛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방장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럽니다. 주방장이 기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나 저는 그저 시장 가게에서 좋은 것들이 있어, 좋은 채소들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만들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누굴 불렀겠어요? 채소 장수를 불러와라. 채소 장수한테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베풀리라. 그리고 또 채소 장사가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농부가 정말 열심히 일한, 그래서 땀 흘려서 벌어낸 그 소출한 것을 갖다가 받아서 판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 또 누굴 불러야 돼요? 농부를 부릅니다. 그 농부에게 야, 네가 잘 키운 채소 때문에 내가 정말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저는 그저 하나님이 내려주신 비와 하나님이 주신 그 햇빛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다가 뿌려놓았을 뿐입니다. 여기 누구를 칭찬해야 돼요? 하나님을 칭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하나님 앞에 찬송해더라. 결국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결론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오는 걸 믿습니다. 세 번째, 시련을 맞았을 때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합니다. 저도 사실 원망하며 살아가는데 조금만 내가 손톱 안에 가시 하나만 벗겨도 원망하는 사람이고 화를 내는 사람인데, 여기는 욥은 이 엄청난 시련을 당하면서도 범죄하지 않다. 뭐 그가 나가서 누굴 죽이겠어요? 뭘 하겠다 해겠어요? 자기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한다거나 원망한다거나 하는 그 입으로 죄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했다니까요. 욥은 재산에서 자식까지, 또 자기 아내까지, 자기 친구들까지 끊임없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어려움 당하고 상황들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더라. 어느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그 집사님인데,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항상 이분 예배 끝나고 나면 2층에서 우리 천지에 내찬할 때에 식사하는 자리에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 말하는데 말투가, 아, 오늘 목사님 말하는데 또 이렇게 어긋나게 말한다. 뭐 사람 이름을 잘못 말했다.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태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목사님께도 들어가겠죠. 당연히 들어가죠. 여러분이 말하지 마세요 하고 하는 말하지 말라는 말까지 다 들어옵니다. 자, 결국 목사님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웃으면서도 집사님한테 말합니다. 집사님 말이 참 다 맞네. 제가 부족해서요. 설교 시간에 어법이나 발음이 자꾸 틀리고요. 또 목소리도 안 좋고 가끔씩 헛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집사님은 그 좋은 지식 가지고 학식 가지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뭐 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지금까지 그 능력 가지고, 그 재능 가지고, 그 건강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그 실력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나요? 남은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애정이 따르지 않는 비판은 언어 폭력일 뿐이고, 그게 바로 성경에도 말하는 살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주는 것 같지만 그 앞에서만 예 하면서 들으렸으면 똑같은 소리를 당합니다. 자기가 말한 것처럼 자기를 향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최대 피해자는요, 결국 누구다? 내가 불평하는 거 그대로 다 나한테. 자, 2장 10절에 넘어가서 김용호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 2살 때부터 중증 소아마비 때 걸려서 2다리를 쓰지 못해요. 걷는 것이 거의 못하는 일을. 근데 하루는요, 아주 어렸을 때 학교 다닐,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때에 어머니하고 이모가 그 마루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방에서 공부하다 들었어요. 이 아이는 소아마비 때문에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없으니까 공부만 하네. 공부는 잘했어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이모가. 그래도 그 용호가 공부는 잘하잖아.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야, 공부한 사람은 뭐해? 저 두 다리 가지고 어디 가서 쓰겠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들었어요. 안에서.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죽을 생각도 몇 번씩 하고. 근데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나. 근데 하루는 아버지 친구가 찾아왔어. 독일에서 공부하던 아버지 친구가 찾아와서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용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어는 또 자기 방에 공부하다 또 듣는 거예요. 이번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그 아버지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에선 야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소아마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야 그보다 더 중증의 환자들도 다 공부해서 대학 교수 되고 다 공부해서 장관 되고 차관 되고 뭐 사장님도 되고 다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되는구나 이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 나는 공부만 열심히 하자. 결국 연세대 물리학과에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장애인을 받아본 적이 없는 학교라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기 너무 문턱이 높아. 그 결국 안 돼가지고 미국 와이오밍 대학으로 갔어요. 거기로 유학을 갔어요. 대학 다니고. 거기 갔더니 전동 휠체어가 있어서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다 되는 거고 어느 강의실을 가든지 다 자기 힘으로 다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경사진데 다 올라갈 수 있고 공부를 열심히 마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대덕 연구단위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배제대학 교수님을 하다가 배제대 공과대 학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김용호라고 하는 박사님. 자, 이분이 뭐 대단하다 이런 것보다도 그분이 한 말씀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건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왜 내게 어려움을 주느냐고 따지는 것은 내 인생의 그 시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습니까? 아무리 내가 따져도 그 따지는 시간이 나한테 무의미할 뿐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좋을 때는 사랑하고 충성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바로 실리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리에 맞춰서 신앙생활합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요 사탄의 꾀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욥은 그 모든 것을 잃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승리했단 말입니다. 오히려 사탄이 끈질기게 이 욥의 온몸을 갖다 쳐서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온몸을 긁게 만들었고 아내가 욕하고 떠나갔지만 그러나 이 최악의 어려움을 직면했던 욥은 어떻게 했느냐.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부인이 이야기하는 부인이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실리주의 신앙을 넘어선 진정한 신앙인 겁니다. 금은보화는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은보화는 깊은 광맥을 갖다 파내서 그래서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보화도 깊은 곳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깊은 곳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속삭이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 하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그 영적 감각을 깨우는 하나님의 큰 소리, 큰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였을 때 그 고난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큰 소리, 큰 외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큰 소리가 지금 들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인 욥은요 절대로 뭐 했다고요? 말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욥은 이런 어려움에도요 절대로 남탓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욕하지 않았어요. 아, 저놈 때문에 이놈 때문에 이런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또 이 욥은요 절대로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욥은요 이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나 같은 놈이 내가 뭐 그렇지 이러지도 않았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다. 세상이 요동치고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막 흔들어대는데도 나는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내 입술로 죄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라고요? 왜가 아니라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무슨 말이 곱다? 오는 말이 곱다. 그런 예전 그 유머가 있어서 사진을 한번 잠깐 중간에 올렸는데 서울에 사는 이 자녀가 손주들 데리고 시골에 사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제 명절에 세비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가기가 싫어. 또 외국에 여행을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손자 손녀에게 세비하는 모습을 갖다가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님에게 보냅니다. 우리 아궁의 손주딸,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세배합니다. 세뱃돈 드세요. 이렇게 하고 딱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그냥 곧바로 무슨 또 사진이 딱 날라왔어요. 무슨 사진이 날라왔을까요? 예. 사진으로 세뱃돈 주는 사진이 날라왔어요. 사진으로 보내니까 나도 사진으로만 보낸다. 가는 말이 구하야 오는 말이 곱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은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나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산에 가서 왜 야호하고 외칩니까? 메아리 때문이 아닙니까? 메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야호하면 야호가 오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라고 외치면 그쪽에서도 내가 살겠다라고 들립니다. 내가 죽겠다 외치면 그쪽에서도 내가 죽겠다 하고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살아라 하실 겁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죽어라 그럴지도 모릅니다. 내 입술로 원망하지 마시고 내 입술로 죄짓지 마시고 그 입술 가지고 뭐만 해라? 찬양하고 기도만 해라. 왜 따지지 말고 아이고 하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사탄의 그 송사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욥에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만이 진리를 입증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봐야 욥은 그 믿음을 놓지 않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혹시 100번 1000번 난 쥐가 따갑고 사모는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선반 밑에서 떠받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밑에서 떠받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엇이든 올려놓을 수 있는 거야.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걸 올려놓으려면요 이 선반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뭐 해봐야 돼요? 흔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라면요 하나님이 잠깐 흔들어 보는 거예요. 사탄에게 허락해서 잠깐 흔들어 보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으면 굳건히 버티면 그 위에 더 큰 것을 올려놓기 위한 방법이 됩니다. 욥이 그 흔들어대는 믿음을 흔들어대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버텨냈더니 마지막에 뭐라고요? 갑절의 복을 줍니다. 1kg밖에 못 올렸었는데 2kg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1톤밖에 못 올렸는데 2톤을 올리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왜? 라고 따지지 마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하하거나 죄짓지 마시고요. 그저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멘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